마지막 주일인 연중 4주일을 맞이해서 신통한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통하다는 말을 꽤 많이 씁니다. 다음에 세 가지의 신통한 예가 있는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비가 내리는 데고 해가 나다니 날씨가 정말 신통하네. 두 번째, 시작. 그 기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신통한 효과를 볼 수 있대. 세 번째, 시작. 이거 말고도 신통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신통하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놈 참 신통하다. 신통은 짝퉁이고요. 진짜는 뭐라고요? 신통이에요. 네. 자, 여러분 저 세 가지 예를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신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세 번째요? 네, 동생이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생이 말 안 들고 속색이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신통한 짓 한 번 하면 흐뭇하지요. 네. 또 다른 분은요. 어떤 신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아프신 분은 혹시 두 번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네, 아프신 분들은 빨리 의사 잘 만나가지고 좋은 약 잘 쓰고 정성스럽게 잘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거 참 신통하고 좋죠. 네.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일매일 신통한 일이 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매일매일 신통한 일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성경 들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신통한 얘기보다 더 신통한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통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통하다. 네. 우리가 흔히 참 그거 신기하다 혹은 참 대견하다, 야 그거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일 텐데요. 원래 의미는, 신통의 원래 의미는 한문 그대로 신과 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통하는 게 이게 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신통치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하면서 사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 가파르나움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당이 있었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누가 허락을 했는지 아마도 회당장의 허락을 맡았겠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통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율법학자들과는 이게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르코복음 1장 24절 같이 할까요?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 사탄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더러운 영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을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존재는 하느님, 예수님 이런 분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간섭할 만큼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빌리면, 하느님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겠죠.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신통한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 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악령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것은 신통,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통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하느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신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신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살면요, 우리도 신통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심히 입에 달고 살아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우리 입에서도 성경의 이야기를 또 혹은 성경의 구절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섞여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쉬운 2개씩 성경 암송하시죠? 네. 제가 와서 6년 동안 암송했으니까 6, 5, 30. 300개 이상 암송하셨어요. 300구절 이상.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세요? 아, 이래봬도 성경 300구절 암송한 사람이야. 네. 근데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조금씩 나와요. 듣다가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나옵니다. 말씀을 입에 달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술로 다 나오지 않아도 성경을 곁에 두고 먼지 쌓이지 않게 늘 읽으시고 하시면 말씀으로 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해, 권위 있는 말씀이야, 새로운 말씀이야,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하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했죠. 많은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사탄이 벌떡 일어나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악령이 화를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사람이요, 뿔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눈 하나 다니는 외눈박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선포 앞에 그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탄이 들고 일어나더니 목소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 목소리예요. 나중에 그 친척이 옆에 계셨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옛날 돌아가신 고모 목소리하고 똑같대요. 옆에 있는 친척이 그 소리로 한참을 하더니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친척이요 그냥 자지러 쳐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사탄이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나가버려요. 근데 그분이요, 그대로 세상말로 졸도해버렸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죠. 1시간쯤 있다 깨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제정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사탄의 정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 들으셨습니다. 한 6절 정도 읽으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시작. 야훼께서 나의 말을 예언자의 입에 담아주리니 우상을 쫓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 구절로 줄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리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우상이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 같은 말씀이시겠죠. 그러니 자, 따라해봅니다. 좋은 가르침은 나쁜 세력이 추방되고 나쁜 가르침은 좋은 것이 떠나간다. 네. 어떤 가르침이 듣고 싶으신가요? 좋은 가르침이 듣고 싶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때로는 선포하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좋은 가르침이 되어서 나쁜 세력, 사탄, 악령, 마귀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요, 사탄의 속임수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그림이 뭐죠? 무슨 그림일까요? 사순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못 이겼죠. 그렇죠? 높은 벼랑 끝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는 그림인데요. 그때도 물론 이기지만, 자, 오늘 말씀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요, 사탄 발령을 했어요. 예수님을 꼬드기려고 간계를 부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사탄이 한 얘기예요.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이 이렇게 뿌리난 채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괴물같이 생긴 채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해줘요. 여러분이 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요. 이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를 가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날씨 좋은데 한강 고수부지 가서 놀자고. 놀러 가자고. 연속극 재밌는 거 하는데 그냥 눌러 앉아 보자고. 우리가 편할 수 있는 얘기 해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소소리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사탄 관리를 해요. 우리에게도 엉뚜당뚜 않는, 정말 막 비행기 타는 것처럼 붕붕붕붕 막 뛰어주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그것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탄, 자신을 높여주는, 하늘 높이 띄워주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사탄을 물리칩니다. 1장 25절 말씀. 자, 선포해볼까요? 입을 다물고 시작.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 네, 그거 나중이고요. 여러분, 조금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고상이나 한 말이죠, 그렇죠? 예. 사탄이니까 그냥 좀 속된 말로 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 닥치고 꺼져라. 예, 이것만 해도 상당히 고상해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자리에서 할 수 없네요, 그렇죠? 예. 나중에 해보세요. 사탄한테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자기를 띄워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보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물리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게임이 꽤 많습니다. 꼭 멀쩡하게 살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성경 때 보따리 들고 가려고 하는데 왜 부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왜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 말이 자꾸 거슬립니다. 결국 이걸 내뱉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한바탕 팡팡팡 나 안 가! 당신은 가! 아마 오늘 혼자 오시면은 오늘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이 오신 분은 대단하십니다. 같이 오셨어도 사실 다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자, 함께 해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 남편이 밉습니까? 내 자식이 밉습니까? 우리 부모가 밉습니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남편의 입에서 혹은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그 사탄의 꾀임 때문에 그만 자식 새끼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옆에 내가 미워지고, 그러면서 그만 그냥 막 쏴붙이고 막 팡팡팡팡 하고 마치 안 살 것처럼 하고. 그러니 교회 나오니 그게 그래도요, 그래도 물리치고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신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탄의 속임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통해야겠지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통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통할까요? 1번, 2번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서 항상 곁에 두고 성경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속임수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신통을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신통한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들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식으로 신통할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의 문제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식으로 신통할 수 있다? 지식으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통할 수 있다? 그런 착각,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들인, 악령들인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꼬드기는, 자신을 높여주려고 하는 사탄의 그 간계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나서 그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사탄을 물리쳐 주심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신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지식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통한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인, 어둠의 세력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인. 그래서 2007년 한 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사랑을,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